동산교회 온 지가 이제 좀 4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항상 이 강단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쓰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을 놓고 기도를 했고, 또 오늘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 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그냥 저도 평소에 수요예배나 금요철야를 인도해 왔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냐면, 저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복음이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덜 전달해 드리면 그 덜 전달된 만큼만 성취가 될 것이고, 제가 완전한 복음만을 말했을 때는 그 복음만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죠.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좀 무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도 좀 기신 편이라서 제가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제가 저 자신만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과거들을 봐왔어도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솔로몬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그 솔로몬이 그 시작을, 그 처음을 예배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이 시작을 정말로 예배로 드리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것인데,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한동안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병원도 다니고 부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었는데, 실은 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됐었었는데, 좀 제가 문득 들었던 것이, 이제 요셉이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문제나 상황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문제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좀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실은 문제만 본다라고 하면은 자꾸 막 이렇게 아픈 모습만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제가 참 죄송할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인간적으로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내가 더욱더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고, 내가 나의 육신의 체력도 건강함도 좀 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몸이 다 낫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시면 좀 이런 부분들을 놓고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온 지도 이제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4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죠. 참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제 안에서 이 복음 운동 가운데 제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제가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서 자라왔고, 또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동산교회를 만나서 제가 이곳에 왔는데, 전에는 제가 이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일심으로 하죠, 그 사람들이.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 열심으로 하면은 될 줄 알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고 저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중반쯤에 참된 복음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나의 모든 과거들이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이제 발판으로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제가 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그때만 해도 유 목사님이 발판이 될 것이다, 나의 과거가,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왜 발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냥 나의 그 과거의 경험 가지고 나의 후대들을 내가 도우면 되겠구나, 저는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요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과거들을 통하여 더 복음 운동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나의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나의 후대들을 더 복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이 이렇게 과거에 쌓아온 경험들이나 상처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 자신이 좀 이렇게 화가 나거나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잘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속으로 삭히고 있다가 어느 날 막 그게 터지면은 막 이렇게 응급실까지 실려갈 정도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이렇게 안으로 삭히는 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도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과거의 나의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이렇게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제가 정말 복음 앞에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동산교회에 와서 참 많이 느낍니다. 전에는 제가 아버님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 아버님 교회는 방송실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교회 중간에. 그래가지고 그 방송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새신자분들이 오면은 저를 그렇게 봤대요. 교회에서 약간 좀 불쌍한 사람 데려다 놓고 밥 먹여주면서 일 시키는 사람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정도로 제 자신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눌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바꿔가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일 처음에 봐왔던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만큼 많이 바뀌었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에 쓴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머리 색깔도 좀 바꾸고 제가 그랬는데 실은 지난주에 부산 내려갔을 때 어머님이랑 엄청 싸웠거든요. 사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전에는 막 이제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상하게 그 주에는 굉장히 태클을 많이 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교회 오지 말라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도 교회 오지 말라고 그 정도로 얘기하실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때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야 된다고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이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동산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센 풍파가 와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센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아주신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리시겠죠. 이번에 여러분들도 사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은 각기 맡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먼저 그 배를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유명을 달리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는 이 교회는 큰 복을 받을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내가 이 교회 앞에서 더 복음을 운동해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만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축복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는 렘넌트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우리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맡은 자리에서의 그 충성을 다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제 본문들 보면은 제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이제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찾고 이 제목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강단의 말씀만 기억하고 세상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고 서론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요? 저는 먼저 이 질문에 내가 먼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첫 번째 대지를 정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더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필요한 것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시죠. 저도 이 나이가 되었지만 가끔 가다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용돈을 달라고 할 때는 딱 이렇게만 해요. 그러면 용돈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육신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챙겨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영적인 아버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모르실까요? 저는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 얼마나 맞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이렇게 PPT로 준비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서의 약속도 지켜야지 신뢰를 받는 것처럼,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셨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라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큼 대단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었지만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정말로 몇백 년 넘게 살아야 될 인간이 또 그런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수명까지도 줄어들고 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고통을 우리가 안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을 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있으면은 부처의 생일이 이제 다가오죠. 예. 사람들은 거기에 막 빌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그런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높은 존재, 예수님은 그 아래, 성령은 또 그 아래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틀린 교회입니다. 이단들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차렸을 때 그 상을 누가 차렸겠느냐. 어머니가 차렸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상 차렸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들의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로 하여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우리 어른들의 그 신앙생활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언제 예배 들어가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발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실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복음의 길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겨자씨가 얼마만한지 혹시 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몸에 혹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작은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보다도 작은 게 어떻게 보면 겨자씨거든요. 저는 실제로 겨자씨를 봤는데 그 작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강단의 말씀을 청종한다, 새벽 강단을 그만큼 섬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을 더해 주실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당신이 맞냐, 나이가 맞냐, 또 이게 옳으냐, 틀리냐, 뭐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말 할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들이 다 믿음의 말이 아닌 그 상대방을 통해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틀린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살리는 말이며 율법은 죽이는 말이 됩니다. 저도 율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강단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서로를 살리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한번 볼 것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지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물론 육신의 부모님은 계시죠. 하지만 그들의 영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을 사단이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영은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정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실은 우리가 정말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창세기 3장 4절에 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말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결코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 작은 그 경제의 문제, 작은 관계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 가운데로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불신자 상태 가운데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죽음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돌에, 어떤 사람은 나무에, 어떤 사람은 저 바람에, 이 천지 만물에 절을 하고 다닙니다. 모레면은 이제 부처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저는 중학교를 불교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도 제가 또 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삼기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절 다니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그리고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종교 시험도 쳐가지고 제가 그 종교 시험도 점수를 잘 받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그 시간들을 보면서 저에게 또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은 목사님의 아들이 절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이 불교에서 요구하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이구나,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것들을 알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로 사단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빈 마음과 그 빈 생각을 사단한테 바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기도로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문제보다도 정신의 문제 가운데로 더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이러한 글귀들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그 마포대교를 가면은 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다리에 이렇게 불빛으로 해가지고 글들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길들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바람 참 좋다.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어? 많이 힘들었구나. 말 안 해도 알아. 힘든 일들 모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해보면 어떨까? 부족한 나라고 해도 내가 날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내가 가엾지 않은가요? 이런 글들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이 참된 위로가 될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실상 이런 말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 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결국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혹시 그러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 지하철역 그 방화 사건에 했던 사람이 정신문제 일으키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것이 바로 불신자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내 주위에 이러한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자주 가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리가 아픈 사람, 어깨가 아픈 사람, 목이 아픈 사람, 또 종합병원에 가면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제가 그때 맹장 수술했을 때는 병실이 없어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제가 수술을 받았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러한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 리조트 붕괴 사건이나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몇몇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고 최한국 성도님의 그 장례식장에서도 저도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는데 성도에게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매스컴들은 얘기하죠. 어른들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참된 복음을 이 세상에 더욱더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고 또한 그들의 영혼이 비참한 죽음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매진해야 될 것인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은 이러한 소망이 없이 자신들의 것을 더욱더 찾으려고 지금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천국과 지옥 두 가지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잘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과거의 그 체질과 습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샤머니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뭐 유교나 불교도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결국은 돌 보며 절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인 것인데,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를 볼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뭐 베트남, 뭐 티벳 이런 나라들, 중국, 뭐 사람이 많아가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평균의 그런 삶들을 보면은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인 것입니다. 가난도 3, 4대까지 이뤄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된 이 복음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참된 증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를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그간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결국은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왔을 때 제가 이 응답 가운데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의 것에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신앙생활을 찾고 나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이번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계신가, 제가 일부러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라도 이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앞에 말씀, 그 뒤에 말씀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1:1 관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동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홍승원 준목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주인공인 날인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좀 전해줄까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문제나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을 내려줬던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또 바른 복음을 우리 후대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정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자녀를 혼나기도 하고 또 험한 말을 할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저희 어머니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부산 여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기가 세시죠. 또 아버님은 서울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용조용 하시고, 실제로 제가 그러한 성격을 좀 많이 닮았거든요. 조용조용한 성격을 닮았습니다, 저는. 근데 어머님이 화가 나시면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안 청소가 안 돼 있다, 제 방에 어지러워 있다, 그럼 이제 참고 계시다가 어느 날 그게 이제 폭발하시면은 그 모든 물건들이 다 일단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다 집어 던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세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워낙 이제 아버님 성격을 닮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다가 이제 제풀에 지쳐서 그만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대고 코약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싸움이 1시간 갈 게 하루가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이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역시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렘넌트 때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마음의 기억으로 남아요. 기억으로 남고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 제가 그것들을 한 번씩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산업인 대회를 했을 때 어머니랑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복음의 깊이와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머님이 깨닫고 계시는 그 복음의 깊이와 이해를 가지고 만약에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를 어떻게 양육하실 것인가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청 많이 어머님이 우셨어요. 마음에 아마 상처가 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자식 둘이 다 장성해서 좋은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겠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을 좀 더 인정해주면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심어줬을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막 바쁘게 밖으로만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를 키웠던 사람들이 교회 같이 일을 했던 막 형님들이 막 이렇게 키워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많이 이렇게 우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렘넌트 때 참된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나와 같은 렘넌트를 만들지 말고 나보다 더 훌륭한, 정말로 우리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렘넌트를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을 대하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대해 준다는 말은 율법은 죽이는 말입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어떻게 했어? 이 말이 아닌 네가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면서 또 양육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자라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얼마나 더 큰 렘넌트가 될 것입니까? 저는 유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3단체를 살리고 3기업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서밋에 올리는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참된 증인이라고 이 본문을 3번을 쓰면서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좀 기록해 봤습니다. 사복음서 말미에는 다 똑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찾아볼 말씀들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17절부터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능력, 곧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복되고 이 복음을 믿을 때 현장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한 성령을 우리가 기다렸고 그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될 언약이다.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69역과 백지교회의 응답은 이미 받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순간 아니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 문에 문을 열어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 나의 말씀을 듣고 조금만 너의 생각과 조금만 너의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부족한 주의 종이 서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저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을 꼭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들을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도 묵상을 하시고 점심에도 묵상하시고 저녁에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고 지금 불신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고 또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결론을 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현장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아버지 불신자 상태 가운데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아버지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나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며 나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 정말로 영적인 서밋에 오르며 3단체를 살리고 3기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번 이 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큰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